광고 안 한다고 하시면서 다 하셨네. 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을 허락하시고 또 짧은 시간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위대한 인물일 겁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은 바른 방향에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른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다른 신도 있다 이러면 방향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도 계시다, 하나님만 계시다 이게 다르잖아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자, 하나님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지만 이런저런 신, 사람들이 믿는 신도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다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남자가 많은데 남편은 몇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 남자는 다 내 남편이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살펴본 것은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요 하나가 1이에요. 1. 다른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 창조와 역사,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인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 도덕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은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곳에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나는 예수님 자신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자, 말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신데 누구를 믿는 거냐?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말씀 통해서 보면 누구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보면 누구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와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밝음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즉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왕의 족보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 쭉 하면서 왕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일하는 것만 써놨어요. 종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한 한 사람이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21장까지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장 읽어도 한 달 안 걸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24절에 중간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줄 수 있도록 한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구세주 그러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안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7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린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한 말씀인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제가 좀 찾아나 봤는데요, 화면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자, 아들을 보고 믿는 거죠. 첫 번째는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무엇으로 주어져 있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해서예요? 믿어서예요? 믿어서예요. 왜 믿어서예요?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린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환자에게 야 일어나, 뛰어가야지, 걸어가야지,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야 이 정도는 들어야지, 태어났으면, 힘들잖아요.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라, 그 얘기는 넌 지옥 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라, 이거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여기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여기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요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요런 의미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조건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 내일.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수박을 딱 쪼개 가지고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보면 설명은 못해도 스스로는 아, 이 맛이야,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은 잘 못해도, 예, 그러니까 이 얘기 하잖아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먹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은 못해도 자기 스스로는 아, 이거야 라고 알잖아요. 자,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당 좀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져야 돼요. 공든탑 무너져야 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져야 무너지지 않는 탑을 하나님이 쌓으시는 거예요. 이 공든탑이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모태신앙이야, 내가 집사인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난 병났어.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지금 원주에 사시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이 병원에서요, 손 놨어요. 당신 못 고친다고. 이제 그냥 편안히 살다 가라고. 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데리고 다닌 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기서 가까운 어떤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손을 딱 지시하시면서 오늘 저 사람 나았다고. 근데 그 손가락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 왜냐면 그 큰 교회당에서 이게 누굴 지칭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생각이죠. 근데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묘한 경험을 한 거예요. 나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저는 폐암 걸린 분, 여자분을 한번 봤는데요, 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뭐가 뜨거운 것이 지나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기도 중에 목걸이가 있는 자리가 탔어요. 살이. 예? 이런 얘기 계속하면 이상해지니까. 예?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게 병난 거지 구원된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주보를 보면 뭐 병났어요, 뭐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뭐 맨 간증이 이렇잖아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자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어떤 분은 창피해서 얘기 안 해요. 아,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딴 걸 물어봐,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1 더하기 1보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요 사자가 용서예요. 예?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짓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구원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죄 용서를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 예, 구원 받았어요. 죄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냐 하면 해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해방. 해방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해방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죠? 해방이다 그러면은요 얼검해졌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잘 안 믿는 것 같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이거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끝부분을 봅니다. 앞부분은 문안인사입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하셨다고요. 왜 해방이라는 용어를 써요? 구원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원죄, 지나간 죄 용서한 거고 앞으로 지을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ing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해방,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죄에서 그러니까 죄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냐? 예수님 통해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 찾았던 말씀인데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으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첫 번째 보는 거죠. 두 번째 믿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셔요? 명확합니다. 성경은 뭐 얼렁뚱땅 대충 얼버무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다른 거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기록된 건 없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명확한 성경을 사람들이 흐지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흐지부지 없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구원이 됐든 안 됐든 둘 중에 하나지 구원되는 중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기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찾았는데요. 4절 때문에 5절이 있는 거예요. 4절이 뭐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5절이 생긴 거예요. 5절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자,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래요.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이 가운데에서 양쪽을 도와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우리 집 구하려면 어디 가요? 목욕탕 가진 않잖아요. 집 구하려면 부동산을 가죠. 중개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양쪽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천사가 노래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왜 평화가 없어요? 이게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오직 딱 한 가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놨더니 죄 짓고 마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의 짝이다 만들어놨더니 하나님 버려버리고 마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옥 갈 영혼이, 마귀한테 빼앗긴 영혼이 하나님께로 되찾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주기도문 의미도 모르고 달달달달 외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마귀한테 뺏겼던 영혼을 되찾아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을 향한 기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세워진 계획이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은요 이 마귀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한테 뺏겼던 영혼을 십자가에서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려면 지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뭐 때문에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로.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은 뭘 하셔야 돼요? 예,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죄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기에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과, 여기가 좀 복잡하니까요,
여기를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뒤에도 걸리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 위의 사람은요, 이게 복수로,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 사람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만이 중보다, 그 뜻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드려도요, 아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도 내가 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빈손 들고 어떻게 나갑니까? 찬송가에 뭐라 그랬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뭐 좀 수선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가서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 수고를 덜어준다고 자기가 배 째가고 가면 돼요? 아니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의사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죠? 우리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참된 중보자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예수님은 중보자니까 금방 연상되죠? 마태복음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시면 구원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자, 인자가, 여기 인자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인 아들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섬기는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목숨 가지고 섬기겠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라고 하는 건 대는 대신, 속은 용서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대속.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대속, 그러면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재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어요? 한마디로 죽으러 왔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고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웃었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 웃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잖아요.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웃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 여기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자,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요. 여기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잘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어제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이상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난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죄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아, 그래, 내가 있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고 죄를 많이 지은 상태고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상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 가지는 못해요. 왜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왜 왔냐? 대신 죽으러 왔다. 이걸 설명한 게 레위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보내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구약 성경에 미리 설명해 준 거예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무엇으로 드리래요? 속죄제로 드리래요. 자, 여기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속은 말씀드렸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속죄제,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의 제사 방법, 5가지의 제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죄 질 거 모르셨을까요? 사람이 죄 질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애기들 밖에 나가서 놀 때 옷 더럽히지 마 그러잖아요. 응? 옷 깨끗하게 해야 돼. 더럽히지 마. 근데 엄마 뭐 준비하고 있어요? 갈아입히로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왜? 말은 했지만 얘 나가서 놀다 보면 분명히 옷 더러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싹 벗기고 씻겨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니, 엄마도 알아요. 얘 옷 더럽힐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질 거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를 받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 우리나라 제사가 아니거든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앞에 딱 서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죽이고 막, 그러니까 여기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냥
전부 제사 얘기니까 지냈다 치자. 그리고 레위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레위기는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게 레위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 그 방법을 설명한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사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막 저 속에 있는 기름 떼내고 뭐 여기 있는 기름 떼내고 막 이러니까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제사가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 자,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자, 이 16장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여러 제사들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방법을 설명하셨는데 이 16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내는 거예요. 여기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자,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월 10일이 되잖아요. 자, 7월 10일이 되면 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죄를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 끝나면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1년 동안의 죄를 또 이제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해온 거예요. 좀 복잡하니까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출입구입니다. 동쪽으로 되어 있는 출입구. 길이가 100m, 폭이 50m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림으로 봐가지고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응? 요즘에는 이 안수를 너무 이렇게 남발을 해요. 예? 성경에 너무 귀중한 것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흥회 같은 거 경험해 보셨죠? 목사님은 서 있고 성도들은 쭉 줄 서 있습니다. 안수 받으려고 쭉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는요, 그냥 이마를 치면서 지나갑니다. 그거 안수 아니에요. 그 안수 받았다고 좋아하시는데 그건 맞방 맞은 거예요. 예? 이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왜 했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죄를 그냥 넘겨주는 방법이 없어요. 죄는 그냥 없애버리는, 치워버리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처벌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요, 이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망이니까 죄가 지금 짐승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누가 당해야 돼요? 짐승이 당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0장을 찾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진 거예요. 근데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잡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반드시 피를 받아야 돼요. 꼭 피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가 뒷부분을 다시 읽어볼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그러면 죄를 구체적으로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용서하는 요인, 중요한 원인, 죄가 용서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피라고 하는 게 한자가 참 희한하죠. 이게 뭐예요? 예?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명자잖아요. 그릇 명자. 여기에다가 뭘 담으면 뭐예요? 그게 피예요. 예? 진짜 희한하다니까요. 이거 뭐 아는 분이 만든 것 같아. 예? 그릇에다가 뭘 담아갔는데 피요. 예? 이 중국 문자가 성경과 연결된 문자가 많습니다. 한자가. 자, 이 피가 뭐냐?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가 바닥에 쫙 깔렸어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죽었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못 봤는데 저 사람 피 많이 흘려서 어지럽겠다 이 생각해요? 희한하게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건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 속에. 그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통해서 아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막 치고받고 하다가 누구 코피 터지면 싸움 끝나잖아요. 희한하다니까는요. 피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짐승 가지고 했냐? 응? 왜 짐승 가지고 했냐 그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자. 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레위기하고 틀리죠.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용서받아라 그래놓고 신약 성경에는 짐승 피가 사람 죄 어떻게 용서하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절 때문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짐승의 피는요, 이 짐승의 피는 요거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피는 피인데 어떤 피냐?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네. 누가 죄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조차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죄 없는 제물, 하나님이 예수님 준비해 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임시로 지내게 한 게 구약의 짐승제사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제 됐다, 시간 됐으니까 가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 여기 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제사가 뭐예요? 이 제사가 구약의 짐승 잡아 지냈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예물 원하셔요?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은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배고프다,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배고프다, 그럼 사람한테 달라고 하겠냐,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다 쓰시죠. 내 거니까. 천산의 모든 생축이 다 하나님 건데, 야, 나 양 한 마리만 줘,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이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이 한 몸이 누구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봐봐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왔어요? 예? 믿음은 겨우가 아니에요. 할머니 천국 가시겠어요? 물어보면은요, 가야지요. 갔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많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예약제가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식당에 예약해놨어요, 제 이름으로. 예?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밥 먹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내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거기는 내가 산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응? 그래서 천국 가시겠어요? 그럼 하나같이 하는 말이 부족해서요. 왜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말이 뭔지 아셔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공로가 부족해요? 아니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결국에 부족하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 공로 보태기, 자기 공로 보태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옥 직행이에요. 어제 배웠잖아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 손에 시커먼 게 묻어 있어요. 제 손에 시커먼 게 묻어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힘들게 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좋아해요? 에? 왜 싫어해요? 아니, 시커먼 게 다 묻었는데. 예. 우리는 할 거 없다니까는요. 아니, 너는 그냥 봐.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봐. 네가 만지면 다 시커매져. 그냥 가만히 그냥 봐. 예? 이해되시죠? 아이가 바깥에 갔다가 진흙탕에 놀다가 더러워졌어요. 그럼 엄마가 안아주는 게 먼저예요? 씻겨주는 게 먼저예요? 아이는요, 엄마 하고 달려와요. 그 엄마 뭐 해요? 야, 잠깐 스톱. 일단 씻자. 응? 씻고 나서 안아주고. 그죠? 그게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 없는 한 분을 준비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기억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게 먼저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을 우리가 볼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레위기 제사 생각 안 나세요?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안수를 통해서 죄를 짐승에게 옮겼잖아요. 그죠?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뒤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 그랬잖아요. 여기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앞부분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뒷부분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요 그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체가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요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시켰다는 말은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무리의 죄악,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너 책임져 그리고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예? 여기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표시까지 해놨는데 예? 누가? 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도 끝까지 그냥 마이 웨이 그냥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이 말은 권세자, 능력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하신 거예요. 뭐를? 죄 옮기는 일을. 네?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한 거예요. 우리 야 오늘 내가 라면 끓여줄게, 내가 맛있게. 그래 그거 하나조차도 긴장하는데 그러잖아요. 맛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이름 건다.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요, 니네 아버지 이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쑥 들어가잖아요. 말 함부로 못하죠. 이름 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실패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네가 책임져라 하고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죄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처리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 죄가 뭐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 구원 받으시려면. 이 세상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 역사 시작, 이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어린 양. 왜? 레위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레위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삽니다. 오늘 삽니다. 나는 언젠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게 될 겁니다. 요걸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의 죄가 세상 죄 속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기까지는 잘 나가요. 지나간 거니까. 자, 앞으로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죄 하나도 안 질 자신 있는 사람. 앞으로. 예? 막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막 미 이것도 없고 그냥 막 시 이것도 없고 막 그럴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가 세상 죄 속에 있을까요? 있어야만 됩니다. 왜요?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야, 너 봐. 예? 만약에 제가 집에 가가지고요. 여보,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밥 해줄게. 얘들아, 걱정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3층 밥을 해왔어요. 예? 제가 열심히 했는데 3층 밥을 했어. 그러면 뭐 먹어야 돼요? 예? 3층 밥 먹어야죠. 뭐 골라서 2층을 먹든지 3층을 먹든지 하여튼 먹어야지. 예? 왜 그런 결과가 생기죠? 제가 책임진 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돼요? 불완전한 믿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될 거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믿음을 주면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보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몽땅 옮겼어요. 그러면 죄가 몇 개만 있으면 지옥 가요? 죄는요, 반 개만 있어도 지옥 가요. 그러니 죄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죄예요. 그걸 설명하는 용어가 세상죄라고 하는 용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의 과거의 죄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죄 속에 있어요. 나의 미래의 죄도 어디 있어요? 세상죄 속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미 짊어지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자, 역사 시작, 역사 마지막, 이것은 뭐예요? 전체. 그리고 나 태어나고 나 죽고, 요거는 뭐예요? 부분. 부분은 전체 속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부분이 커요? 전체가 커요? 야, 집회하면서 막 수학도 얘기하고 별거 다 한다 진짜.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 중에 유다한테 팔려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끌고 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참 읽다가요,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다니까요. 사실 그 침이 누구한테 뱉어져야 돼요? 나한테 뱉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먹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밤새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빌라도 앞에 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일찍이 온 거예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총독한테 끌고 가가지고 예수 죽여달라고 명령 내려달라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120대의 채찍을 맞잖아요.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입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게 로마께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형이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걸어두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그래서 그 전에 120대 채찍을 때려요. 어떤 면에서는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비겠죠. 손잡이는 하나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가닥마다 중간중간에 쇠구슬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달아두거든요. 그걸로 옷을 벗기고 120대를 때리는 거예요.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요, 이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살이 갈기갈기 찢겨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채찍질 당한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이 그걸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야트막한 언덕인데 멀리서 보면 이게 동굴이 두 개가 뚫려 있어요. 깊지 않은 동굴인데 멀리서 보면 이게 해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골고다가 해골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데 이게요, 옛날 노예 사진입니다. 지금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진인데 이게 채찍에 맞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채찍은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긴 채찍 있죠. 그 채찍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채찍으로 맞아도 살이 찢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쇠구슬이 달려있고 이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가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채찍질 하고서요, 그냥 대충 아문 거예요. 이 등이 길바닥 같잖아요. 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옷을 입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 왜?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왜? 우리 죄로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왜?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잖아요.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온 몸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이 달려서 죽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내 대신 죽습니까?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일 큰 사랑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요구합니다. 뭘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없는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옥가에 딱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우리는 지옥가에 딱 맞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중보자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컵 10만 원에 안 사죠? 왜 안 사요? 혹시 사실 분 계셔요? 팔 테니까. 안 사시겠죠? 왜 안 사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으면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시잖아요. 더욱이 죽으실까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십자가에 대신 죽을까요? 예수님 자신보다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특히 영상 보셨죠?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은 리오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장군이기도 했고 소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요, 누가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글 잘 쓰고 이러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반론하는 이런 책을 쓰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요 그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해방시켜 주겠다. 예수 가짜라고 하는 걸 자기가 밝히겠다. 알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성경 연구하다가 하나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제일 첫 번째 소설이 배너입니다. 근데 여기 영상 중에 보면은요, 주인공이 주다 배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죄수선,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최상층에 있는 그 양자가 돼요. 집정관의 아들이 되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엄마가 문둥병 환자가 돼 있는 거예요.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가리킵니다. 그 엄마와 여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요. 장면 속에도 가끔 보였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하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네. 이 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천둥 번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곳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게 비를 타고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이 여동생하고 엄마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너 그러면요 마차 경주 좋아합니다. 예, 신나니까.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문둥병 환자가 고쳐지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가 깨끗해지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 마지막 장면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라고 하는 말과 이루었다. 그러면 다라고 하는 건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거죠.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뭘 끝냈을까요? 예수님에게 짊어지어진 게 뭐죠? 세상죄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구약에는 짐승에게 죄를 옮겨가지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 안 됩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죠. 넘어갔죠? 잘 보셨어요?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한참 걸렸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제가 그래서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자, 죄가 넘어갑니다. 넘어갔죠? 자, 그러면 누가 옮기셨다고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옮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 보면 알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나의 원은 뭐예요? 안 죽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원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옮겼다고. 그런데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예? 우린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속이죠. 이해되셔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많은 사람, 아마 얼마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전부 찔리는 거, 상하는 거, 채찍에 맞는 거, 징계 받는 거, 그리고 좋은 거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그건 우리, 그죠? 죽어야 되는 내가 살고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자, 예수님. 자, 우리가 뭘 믿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보면 증인은 최소 2-3명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영원한 속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왜 써놨냐면요, 농아인들은 못 듣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을 이해를 못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 보는 것만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영원 그럼 몰라.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자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죄값을 제대로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값을 제대로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과거 기억 안 한다. 미래 기억 안 한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성경에서 죄가 용서됐다라고 할 때 이거를요, 어떤 분들은 죄 용서됐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속을 봐. 죄 용서됐다 있네. 잘 보세요.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죄를 지은 경험이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또는 죄를 안 짓게 됐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됐다,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값이 갚아졌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예수님 피로. 에? 예수님 피로. 그러면 극단적으로 내가 내일 죄를 졌어요. 그거 이미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갚아졌어요. 그럼 죄 막 짓고 살라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을 이렇게 바르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잘 됐다 그럼 앞으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래요. 그 사람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율법에는, 구약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멩이를 떨어뜨렸어요. 왜? 왜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돌멩이 다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죄 짓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줄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죄가 용서된 사람은, 영원한 속죄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죄가 용서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질이 남아있잖아요. 이건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왜 기질을 남겨두셨는지. 기질이 남아있으니까 갈등도 돼요. 욕심도 생겨요. 그죠? 때로는 미혹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죄를 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까지 미리 처리해 두셨다 그 얘기예요. 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일어나. 그거 다 처리해놨어. 걱정하지 마.
죄 완전히 해방이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셔요? 왜 기지를 남겨두셨는지는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미혹을 받고 왜 죄 속에 갈등을 하고 이걸 왜 남겨두셨냐?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은 죄값이 갚아졌다. 얼만큼 갚아졌다? 영원히 얼만큼이에요? 예? 또 영원을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빵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우리 얼만큼 살아요? 몇 년 살까요 우리? 뭐 그냥 이 시간이니까 한 200년 산다고 치죠. 뭐 말이라도. 예? 자, 한 200년 산다. 200년 동안 지은 죄가 커요? 영원히 값을 지불해 놓은 게 커요? 예.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 죄 가운데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 가운데에서요, 상당히 많이 벗어나요. 꼭 죄를 지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 그걸 믿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갔다, 다 이루었다, 영원히 용서했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 거냐? 이걸 믿으면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진짜냐? 검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론 성경입니다. 두 번째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를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얼마 전에 또 개정돼 가지고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의 말.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인정된 사람들이 한 말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것은 우리나라 장로교 쪽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책인데 주로 설교하는 분들이 보는 책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나간 죄 용서받아봐야 역시 죄인이다, 그 얘기죠.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진짜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구원을 받았다가 또 하나님이 뺏어갔다가 주었다가 이러냐? 자,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책은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했던 내용을 책으로 낸 건데 1800년대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스펄전 욕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을 구조할 때 물에 빠졌어요. 한 10km 밖에 빠졌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이 사람 건져가지고요, 한 5km 와가지고 다시 빠뜨리는 거예요. 야, 5km 건져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헤엄쳐와. 그런 구조 보셨어요? 세상에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려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지 반쯤 구원이 어딨냐. 과거 죄는 용서해 놓고 미래 죄는 네가 알아서 계속 용서받아라, 이런 구원이 어딨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지. 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거나 구원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죠?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구원을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자,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죄 용서했고 지나간 죄 용서했고 앞으로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배우잖아요. 이 사람은요, 난 그렇게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아더 핑크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맥킨토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맥킨토시의 서적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권합니다. 이 사람 책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거듭남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이것은 참으로 복 중의 복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사람은 행복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여기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고하게 믿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확고하게 믿습니까? 과거의 죄는 용서했고 미래의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구원 아닙니다. 왜? 죄는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건 할 수 있어도 죄를 처리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고하게 믿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근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가 모두 용서받은 데 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 어떻게 믿냐? 지나간 죄 용서됐다는 건 믿겠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됐다, 그거 어떻게 믿냐? 죽어봐야 알지.
자, 여기 심지어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교만하게, 지 죄가 용서된 걸 어떻게 알아? 교만하게 쓰리.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심해 보는 것이 겸손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 됐네, 이건 교만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거의 이루었다 이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러셨지, 거반 이루었다, 반틈 이루어간다 이러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합니까? 절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찬송가 몇 곡을 볼게요. 자, 344장 찬송인데,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근데 왜 그렇게 운대요? 이게 1867년 찬송입니다. 울어도 못해, 힘써도 못해, 참아도 못해. 그럼 어쩌란 얘기냐? 믿으면 하겠네. 누구 믿어요? 주 예수만 믿어서.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꼬마들 부르는 찬송이죠. 돈으로도 벼슬로도 어여뻐도 힘으로도 지식으로 맘착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전욕을 바꾸고 싶어요. 받으실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예, 받으셨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자, 404장 찬송인데요.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가 이래요. 찬송가 내용이. 우리 여기 209장 찬송 1절만 같이 한번 해보자.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됐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어떤 날이에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에요. 반틈 씻은 날이 아니에요. 이게요 1755년 찬송입니다. 그럼 1755년에 뭘 믿은 거예요? 예,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믿은 거잖아요.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게 1935년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것이요 1898년 찬송입니다. 찬송이 그런 거예요. 이 청년들 많이 부르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 되었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내용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의 증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다시는 기억 안 하겠다. 더 이상 뭐 필요해요? 세례요한이 증거했죠. 예수님이 진짜 죽었죠. 하나님이 기억 안 하겠다고 하시죠. 뭐 필요해요? 더 뭐가 필요해요? 짜릿짜릿한 거 필요해요? 이상한 체험 필요해요? 예? 뭐 짜릿한 거? 그냥 뺨 한 대 맞으면 짜릿할 거예요. 그냥 우린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선택하는 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당 명부에 올린다고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믿으세요? 아, 예,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셔요? 아, 예.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세요? 저요, 집사입니다. 아,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내용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있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예.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사람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겠죠. 자, 죄인이 죄를 짓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자녀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죄인도 죄 짓고 자녀도 죄 짓고 똑같네. 다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하는 일이 심판하는 일입니다. 죄가 많으면 심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애가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훔쳤다고 딱 잡아 가자 경찰서로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처음에 말로 타이릅니다. 그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 너 종아리 걷어라. 징계를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답게 살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구분이 되는데 죄는 죄인데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달라졌냐? 여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심판은 자기 죄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 안 믿어서 받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6절에, 자, 3장 36절, 자, 같이 읽어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3장 36절.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안 믿는 자는 그래야 되는데 뒤에는 순종치 않는 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으면 안 믿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 이러면 간단한데 뒤에는 순종치 않는 자는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는 게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건 뭐죠? 예,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믿는 게 순종이고 안 믿는 게 불순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는 징계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징계는 있지만 심판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요, 아버지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셔요.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자녀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신분이 죄예요.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힘드시죠? 쉬지도 않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여기,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성경이 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꾸로 보면, 자, 죄사함, 피, 그 다음에 은혜.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죄사함은 뭐로 돼요? 피로 돼요. 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준 게 있는 거죠. 그 죄 용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잘 보셔요. 자, 여기에서 자, 요것도 거꾸로 가봅시다. 거꾸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 은혜가 뭡니까? 1장 7절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피입니다. 이거는 사랑 때문에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쉬워요. 그러면 열심히 믿어야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성경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으면 뭐가 틀린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 야, 며칠 말씀 듣고 어떻게 구원받냐 그래요.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믿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믿는데 30년 걸려요? 믿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면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믿음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피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뭐 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좀 애 좀 써줬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 선물의 특징이 있죠. 선물은 뭐예요? 예? 예, 거저. 선물은 거저입니다. 거저. 예.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부담된다고 10만 원을 줬네. 그럼 그거 선물이에요? 1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주어진 선물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선물 받으면 이렇게 좋은가 봐요.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자, 이게 선물이죠. 아무것도 안 그냥 주니까 받은 거예요. 예.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No.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안 선물이죠. 예.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주는 선물, 응? 좋은 뜻으로 주는 선물은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게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예? 자, 선물 받으면 행복해요. 되게 좋아하죠? 아니, 운동선수가 쓰는 이 스틱 하나 바꾸서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아해야 될까요? 자, 제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마음속에 믿으셨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잘 간직하셨어요? 예,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니까. 예? 뭐 천국 간다고 우리가 막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마음속에 믿었으면 그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다 받으셨어요? 마음속에 있으세요? 예, 그러면 적어도 얘보단 기뻐야지. 예? 아니, 그러잖아요. 적어도 얘보단 기뻐야죠. 얘는 운동선수가 쓰던 그 운동기구 하나 받고 좋아하는 건데 우린 천국 갈 거 받았잖아요. 예? 자, 그럼 자, 한번 해봅시다. 준비. 자, 준비. 자, 시작.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예, 속에 있는 걸 잘 표시를 못 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춤춥니다. 아직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믿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남 듣거나 말거나 일어나가지고 막 춤춰요. 좋다고. 야, 참.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집에 가서 좋아할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은혜 잘 간직하셨죠? 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감사의 시작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값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믿어야 자녀가 되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일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진 분들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이 사실이 확실치 않는 분들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